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용어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사랑의 말씀이에요. 귀신 쫓아내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병 고쳐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만 섬겨, 나만 예배해, 나만 경배해, 최고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여호와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있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1:1 독점, 스스로 하나님도 나를 독점하고 나도 하나님을 독점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뿐만 아니라 너와 나 하나님과 사이에 물질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 세상에 어떤 네 육신의 피곤도 두지 말고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사랑의 메시지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우리를 옥죄이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율법을 통해서 억압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속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뭐래? 율법의 마침이 뭐랴? 사랑이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완전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을 향하신 어떤 용어로 충만하느냐? 사랑의 용어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내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병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어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떤 일을 보느냐? 그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여기 지금 31절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을 보거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 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어.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가복음 13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똑같은 말씀 28절 29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첫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마라, 쭉 이런 사건, 이런 얘기하고,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같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보십시다. 21장 29절.
자,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누가 가까운 줄 알래? 인자가 가까운 줄 알래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겁니다. 여기 누가가 보는 관점, 마태가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이 관점은 같은 관점인데,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자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 첫째 현재성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미래성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은 첫째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래성의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이 앞으로 영원히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사셔요.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뭐 이 영어를 잘해서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어차피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나라에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도 외국어도 능통하고 돈도 있고 그래서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수민아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 캐나다?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맞나? 호주? 네덜란드? 어디서 살고 싶어? 생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기가 좋대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가 없어,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여러분 이 나라의 개념을 볼 때 로마 제국 당시에 평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평화는 팍스라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팍스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심령의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서로 민족 간의 갈등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없어야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팍스의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리 평안해도 평안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좋아져요. 경제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정치는 개판이요. 여러분 지금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민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싸우는 걸 바라보면서 충청도는 그걸 즐기고 있어요. 말려야 되는데 못 말려 지금. 워낙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충청도는 쟤들 왜 그런디야 그러면서 이제 관망만 하고 있어. 전쟁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전쟁 중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팍스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평화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심령의 평화, 심령의 평안, 심령의 기쁨, 이것은 어떤 나라만이 가능하냐, 어떤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내가 오늘 한 끼 먹을 만한 그런 여러분 이 음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내가 굶어서 지금 아주 그냥 이 등가죽이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끝이요 끝.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이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으로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정치를 바라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화, 평강, 평안을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셔요.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그 사랑의 그 메시지 사랑의 중심 그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무언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문학적인 문학 작품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문학 작품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자 모세오경 언제 기록되어 있지? 언제 기록되었죠? 모세오경 언제 기록되었어요? 모세 때 기록되었어요. 모세오경 언제 기록되었어? 모세 때 기록되었어요. BC 약 한 1400년 정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 이쪽 저쪽이에요. BC 1400년 정도. 자, 모세오경을 필두로 해서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역사서도 기록되고 선지서도 기록되고 시가서도 기록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제자들로 인해서 27권의 신약성경이 완성이 돼요. 신약성경이 완성이 돼. 자, 그러면 자,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것을 약 한 AD 100년으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때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도록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이에요. 91년 AD 91년에 핍박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뭐 3, 4년, 5년 뭐 그때 기록이 되었겠죠. 그래서 AD 100년으로 보십시다. 자, 그러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 거야?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1540년, 약 한 1550년으로 보십시다. 성경은 1550년의 기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된 거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1550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일관된 문학성 작품, 일관된 문학 작품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야. 나정순 권사님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을요. 자, 이 문학 형식이 일관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가 뭐 2조 500년의 역사, 이시들이 다스렸던 500년의 역사, 그리고 지금 대한제국이 건립이 되고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문학 작품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조선 문학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 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문학성의 작품을 띠되 그것이 약 한 1550년이 흘렀지만 일관되다는 거야. 자,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몇 권이야? 사도행전은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필로라는 사람에게 기록한 사람을 이제 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인데 한 권이야. 그래서 이것을 상권이라고 그래. 이것을 보통 하권이라고 그래. 이걸 1권이라고 그래. 이걸 2권이라고 그래. 이걸 전편이라고 그래. 이걸 후편이라고 그래. 이제 반응이 있네. 더 이상 없어서 자료가 머릿속에 뭘 할까 없었는데 이 세 번째 얘기 안 해? 이걸 상권이라고 하고 하권이라고 하고 1권이라고 2권이라고 전편이라고 하고 후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한 권으로 놓고 볼 때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의 형식을 띈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문학의 형식을 보면 총 19가지에서 20가지의 문학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A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A라는 내용과 다른 B라는 내용을 기록해요. 그리고 C라는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D라는 내용을 기록해. B와 연관된 B의 내용을. 그리고 다시 A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문학적인 형식의 작품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A겠어요? B겠어요? A가 두 번 나오니까 A를 강조하겠어요? 아니면 A 다음에 B가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 근데 두 번 나와서 B를 강조하겠어요? 아니면 센터 중앙에 있는 C를 강조하겠어요?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 여기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C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A의 내용도 중요하고 B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글을 쓰고자 하는 성령께서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글을 쓸 때 아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거야. A라는 내용도 중요하고 B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강조점을 두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C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누구 설교?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으로 끝을 맺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한대? 순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했지? 자, 어떤 지역에서 전했어요? 어디에서 전했어? 어떤 지역에서 전했어요? 에이그 참말로 예루살렘에서 전했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 말.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래요? 니네 땅 유대인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래요? 아니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자꾸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서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에서부터 땅끝까지 중요한 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물꼬가 아직 안 트였어. 물꼬가 터져야 그 물이 또랑으로 흘러서 이 논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물꼬가 터지지 않아서 땅끝까지 복음이 아직은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꼬를 트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순교의 이 사건과 연관시켜서 물꼬를 트는 말씀이야. 그래서 여기 8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어디로 내려갔대? 어디로 내려갔대? 사마리아로 내려갔대.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다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 근데 뭘 받지는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성 사람도 뭘 받았대? 성령을 받았대. 사마리아 사람도 뭘 받았대? 성령을 받았대.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나오겠어? 이걸 봐봐. A, B, C, B, A 봐봐.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나오겠어요? 시몬의 사건이 또 나온다니까. 자꾸 아이고 참 속 터져 죽겠네. 자, 빌립의 사건이 나오고 시몬의 사건이 나오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뭘 받았어? 성령 받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뭐가 임했대요? 성령이 임했대.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시몬의 사건이, 이 시몬이 또 사건이, 이 시몬의 사건이 또 나와가지고 나도 그 돈을 주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에게 뭐가 임하게 해달래? 시몬의 사건이 또 나와.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겠어요? 빌립의 사건 나오겠지. 사도행전 8장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자, 빌립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몬이 이런 행동하는 것도 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야?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걸 강조하고자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물꼬가 터져서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어디까지 복음을 가는, 땅 끝까지 복음이 가고자 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어디서 시작을 해요? 처음 사역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어디서 해?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요. 자, 갈릴리에서 시작을 해. 자,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다가 어디로 오시느냐면 사마리아로 오셔. 사마리아로 들어.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진입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는 그런 줄거리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야, 두 권이야? 따로따로 다른 두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한 권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신 거야. 이것은 예수의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야? 예수의 사역이라 이 말이. 예수의 사도행전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도행전은 예수를 드러내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역을 어떻게 확장해 가시느냐? 어디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500명의 분들을 다 모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외에서 땅끝까지 내 복음 증거자가 돼.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 유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어디에서만 맴돌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맴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의 그 현장을 통해서 어디에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물꼬가 완전히 막혀서, 지금 여기 물이 점점 가득 차서 이게 지금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물꼬를 트셔서 어디로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사마리아 성도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증거가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가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이제 저 유럽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패턴으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한 권의 책을 이루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무슨 형식이에요? A, B, C, B, A 형식이죠. 그러면 이런 문학적인 형식의 작품을 볼 때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A, B, C.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C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썼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이것이 중요해 라고 해서 여기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들어있겠지. 예? 그럼 여기에 들어있으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누가복음의 끝에 들어있겠지. 사도행전의 시작에 들어있겠죠. 그게 중간이니까, 그게 C니까. 그게 C니까.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의 끄트머리, 사도행전의 처음이 어떤 메시지인가를 보고 우리가 그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요. 누가복음의 끝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도행전의 처음에 어떤 내용인가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5절부터 보십시다. 자, 44절, 4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가 일어나게?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사이에 누가복음 끄트머리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온 민족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누구에게 죄의 사함의 회개가 있어야 돼?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야지. 첫째, 죄의 사함의 회개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이웃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진단된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지 이것이. 이것이 뭐요? 최고의 사랑.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만 끝나면 50점짜리 신앙생활이에요. 나 하나 회개해서, 나 하나 죄사함 받고,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 정결하고, 나 하나 거룩해진다는 것은 몇 점짜리 신앙생활이야? 50점짜리 신앙생활이야. 그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죄사함을 얻는 이 회개를 이제 복음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전파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이제 전파할 때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는 거야. 사도행전 이제 1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서 오직 한 가지만 가르쳤대. 여러 가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가르쳤대. 그 가르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대.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뭘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어서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첫째, 하루하루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와 그리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 나이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압도하여서 쓰실 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신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가 점철이 되어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이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뭐를 증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야, 니들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니들이 세상 사람이냐? 세상 사람은 세상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 그런데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이거야.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이래.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무슨 일을 해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이 회복은 자동적으로 누가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라는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 하겠지, 복음을 전하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회복을 위해서 전투하고 투쟁하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야.
그러면 이 나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싸울 것은 뭐가 아니래?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래. 우리가 싸울 것은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래. 그러면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마귀에서 단 귀신이 마귀의 나라를 아주 그냥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아주 마귀 나라 귀신의 나라를 막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활동하겠습니까? 활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마귀가 세운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이것이 무슨 일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 말. 이것을 위해서 만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대. 성령 임하셔야 된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절대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매 맞아 죽어도, 돌에 맞아 죽어도, 고난을 받다 죽어도, 욕먹다가 죽어도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이 된대.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뒷전으로 해. 전도도 하지 않아. 복음도 증거하지 않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나라의 회복에 집중해가면서 혈과 육으로 싸운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대요. 성령 받으면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대?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관심이 있대. 성령 받으면 어디에 관심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응?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대. 홍학연 성도님은 어떻게 이 옷을 어떻게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응? 은찬이 할머니 어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서인순 어르신 감사합니다. 교회 나온 지 한 4개월 됐나? 4개월 되셨어요? 5개월 되셨나? 아, 작년부터. 유현지 성도님 어디 고기 잡으러 가셔요? 근무를 걸쳐 입고. 아, 복장이 아주 그냥 다양합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근무를 입고 오셔가지고. 예?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입는 게 아니고,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회복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떤 관심에서 여러분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 이 지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이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유대인들의 관심이, 야, 우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야 라고 그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사건이 두 번이라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을 때 디아스포라의 사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103년인가 130년인가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을 당해.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을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리아 팔레스틴 땅이라고 그때 명명을 완전히 이 땅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왜냐하면 너 이스라엘 땅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려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관심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 나라도 회복이 되었겠죠. 그 나라도 회복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겠죠. 베이스 캠프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땅의 나라,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막 집중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뭐냐면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4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십시다. 다 지워 그냥.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바로 뭐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그럼 무슨 가난이냐면 심령의 가난을 말하겠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는 가난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가난이라고 말할 때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찾기 위해서 미친년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헬라 원어 가난이라고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려서 그 자식을 찾으려고 할 때 제정신이겠습니까? 먹을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씻기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완전히 미친년처럼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굶주린 수 없는 날 동안 굶주린 사람이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상태를 가난하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떤 심령에 있는 상태? 가난한 심령. 그러면 가난한 심령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이미 실패한 좌절한 낙심한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이 없는 그 사람이 삶에 무엇인가 소망과 희망을 찾아보려고 그래도 뭔가 자기 마음속에 희미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대환영을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지. 여러분, 마음이 세상적으로 부자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가난한 심령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첫째 뭘 자유하게 하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두 번째 눈먼 눈먼 자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다시 보게 하려고. 그 다음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런 능력 속에서 산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다 이 말. 내가 먼저 포로된 이 결박에서 자유해야 되고, 눈먼 이 상태에서 봐야 되고, 눌림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권리요, 능력이요, 권세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왜?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으니, 성령 받으면 이미 우리는 포로에서 자유요, 눈먼 자가 보게 돼, 눌린 자가 자유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무엇인가가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눌려 있다면 이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강력하게 몰아내서 오늘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요.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손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권세를 사용해서 병든 자는 치료받고, 악한 영은 몰아내고, 눌림은 자유, 이 결박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말.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래? 복음을 전파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첫째, 가난한 우리 심령에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수많은 땅끝까지 이르러 뭘 전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강정숙 집사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겨?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응? 나도 이제 60을 바라봐가지고 잘 못 들어. 크게 말해야지. 응?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두 가지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한 사람은 그 나라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나라를 전파, 이웃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건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겠어요? 이웃을 미워하겠어? 남 상처 주겠어? 오직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요? 하나님 나라래요. 우리의 관심은 오늘 점심에 무엇이 나오는 것이가 관심이 아니야. 오늘 점심 무엇이야? 오늘 점심 뭐요?
일려전도회가 뭐예요 오늘 점심? 김영희 원사님. 미역국? 역시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일려전도회 뭐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려전도 맞죠? 오늘 일려전도 점심 맞아? 점심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충만하니까 일려전도회 오늘 식사 당번이지만 난 메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라서 이 정신으로 삽시다. 조는 사람은 또 점심으로 살라고 들을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부도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파괴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질병과 저주와 눌림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찾아다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